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전후의 말씀들을 다 함께 읽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욕을 느끼시는 바마 높은 곳에서 돌이켜 우리의 눈, 손, 발, 입, 내 마음 내가 향하여야 할 곳. 아멘. 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마,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으로 따서 넣은 것들이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성경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밑에 각주로 1번 되어 있고 히브리어 바마는 산당이라는 뜻인데 바는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냐라는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표준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이 찾아다니는 그 산당이 무엇이냐고 그들에게 꾸짖었다. 그런 곳의 이름을 오늘날까지 바마라고 부른다. 이 표준세번역은 각주되어 있고 바마를 기억하고 높은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맞을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바마라고 하는 것은 사실 표준세번역처럼 high places라고 해서 높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개역개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라는 것은 의문사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전에는 high place로 나옵니다. 왜 바마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은 이 높은 곳이 별로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개발이 다 되기 전에 산동네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이 다 쫓겨나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정말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동네라고 하는 것은 산에 있는 동네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제 나이대 이상은 다 산동네 하면 못 사는 곳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오늘날에도 그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높은 곳은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침략을 덜 받기 때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적군이 올라오는 것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고 방어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해서 올라오는 게 힘든가요? 위에서 내려가면서 공격하는 게 쉬운가요? 당연히 위에서 공격하는 게 쉽죠. 밑에서 공격해서 그 성을 뺏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센 사람들, 권력층들은 다 산 위에 살았고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들은 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높은 곳 중에서 특별히 독특한 곳이 있습니다. 높기만 하면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특별히 푸른 나무가 있는 곳, 산이 울창한 산림이 울창한 곳,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산림은 사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많지 않죠. 저 갈릴리 쪽에서나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레바논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어떤 곳이냐? 높은 곳에 있는 아주 푸른 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산당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 밑에서 온갖 제사를 지내죠. 우상을 섬깁니다. 여기서 바마라고 하는 것은 산당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한 겁니다. 왜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럴까? 사실 푸른 나무는 아세라를 상징합니다. 목상이죠. 많은 우상들이 다 대부분이 뭘로 되어 있냐면 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타서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아세라 목상입니다. 아세라는 모신이라고 하죠. 다산의 신입니다. 여성의 모양을 하고 가슴이 여러 개가 많이 달려있는 신을 아세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있는 이 푸른 나무 아래는 이스라엘 건조한 곳, 그늘이 없는 그런 곳일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고 또 그런 곳을 산당처럼 사용했었던 겁니다. 그들이 찾아다니던 그 산당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눈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는 우상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산당을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원어대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다니는 높은 곳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높은 곳 어디입니까? 높은 곳. 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입심양명. 높은 곳에 가야지 이름이 남겨집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입심양명하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선생님을 쫓아다니고 학원을 쫓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공부 잘하라고요.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이 높은 곳은 성공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라미드, 높은 곳, 한 꼭지점, 그 밑에 수많은 피지배층,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좋은 말로 바꾸면 우리가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 여러분의 달려가는 것, 바라보는 것, 마음과 눈이 향한 삶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내가, 내 눈이, 내 입이, 내 발이 찾아다녔던 곳,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간단하고도 쉬운 본문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데, 시간을 얼마나 버렸는데,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내 인생을 걸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의 설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적용이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열심히 찾아다닙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내 발이 찾아다녔던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많은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한 곳은 어디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바마입니까? 그동안 내가 내 발이 찾아다녔던 곳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바로 그 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욕되게 하였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 조상은 이런 일을 저질러서 나를 배반함으로써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모독하였다. 뭐 했다고요? 모독하였다고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지내시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모독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는 그런 적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랑은 다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모욕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한테 모욕을 느꼈어. 네가 나한테 모욕을 줬어. 어떤 일로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높은 곳에 두었던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다 신실하시고 사실 우리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설교도 1시간인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들으시고 끝나고 또 2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시고 쉽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거꾸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눈이 제일 많이 향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좀 쉬워지죠? 하나님입니까? 성경책입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입니까? 심지어 TV입니까? 영화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여러분의 입이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자녀 얘기, 사업 얘기, 돈 버는 얘기, 건강 얘기, 아니면 세상에 재밌는 연예인 얘기, 스포츠 얘기, 아니면 좋은 곳에 놀러 갔었던 해외여행 얘기, 친구들 얘기, 여러분의 발이 찾아다녔던 곳은 어디입니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연휴가 왔습니다.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몇 년 전부터 계획하면서 돈을 모아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귀한 거 생기면 누가 생각납니까? 남편은 부인이 생각나고요. 부인이 혼자 먹다가 너무너무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은 카페를 갔으면, 경치 좋은 데 갔으면 꼭 내 남편 데리고 와야지, 이런 생각 드시죠? 당연히 드실 겁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이 좋은 게 생겼고 좋은 일이 생겼으면 하나님부터 생각나십니까? 에이, 누가 다 그래요. 관계란 게 그렇습니다. 엄마들이 맛있는 거 먹으면 자식들 생각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다고 그럽니다. 좋은 거 생각났을 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 그게 뭡니까?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이 참 섭섭하실 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 생기면 우리에게 주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려운다고 도와달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생각하지 않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 너희들 발로 스스로 열심히 쫓아다녔던 곳이 가증한 우상들에 있는 곳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증하다라는 말은, 제가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가증하다의 원어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영어로 하면 어썸입니다. 어썸이 뭐예요? 영화 볼 때, 공포 영화 볼 때 깜짝 놀라고 진저리 쳐지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것, 이게 바로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지내나? 어떻게 지내지? 하고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소스라치는 짓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욕감 느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매를 드시면서까지도 자녀를 끝까지 지키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서 20장 32절,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에게 다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생각 다 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 다 안다는 거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갈 때도 그 이유 다 안다는 겁니다. 갑자기 퉁명스럽던 자녀가 아빠 하면서 애교를 떨면서 옵니다. 그러면 아빠 다 알죠? 용돈 달라는 거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 사람 곧 여러 나라의 여러 백성처럼 나무와 돌을 섬기자 하지만 너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준 세번역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하면서요? 에스겔서 7장 10절, 볼지어다 그날이 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이 말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뭔가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죠? 매를 번다, 매를 벌어. 안 맞을 수가 없구나.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여서까지도 너희들 생각대로는 그렇게 절대로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되면 죽게 되니까. 생명이 없으니까요. 거짓이니까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면서도요, 얘가 이러면 안 되는데. 몽둥이를 들면 아플 텐데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들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20장 3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라. 관계 끊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도 말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꺼져 그랬는데 정말 꺼지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블로그에 인터넷에 여러 가지 우상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있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증한 마음, 이게 다 교만한 마음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몽둥이 얘기를 하시는데 교만의 싹이 폈다고 합니다. 이 음란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 제껴두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6장 9절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금신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이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를 늘 부부관계로 묘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음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에스겔서 11장 21절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서 13장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결국 다 이 음란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가증한 마음, 교만한 마음은 결국 뭐대로 가는 겁니까?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을 움직이는 게 어디부터 시작될까요? 사실 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눈이 향했습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마음도 확 돌아갑니다. 마음이 돌아가면 손도 가고요. 지갑도 열리고요. 행동도 바뀝니다. 에스겔서 13장 22절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며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왜 그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속된 말로 뜯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불안감을 줘서 너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나 라고 불안감을 조성해서 헌금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경우 꽤 많았습니다. 이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집사님, 권사님 이런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헌금 받고 이러신 분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또 그분 모시고 예배드리고 또 낫게 했다고 헌금하고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쌓이면은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능력 있다는 사람 찾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그게 더 빠르고 쉬운 것 같으니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기도하지만 안 될 것도 될 것 같으니까요. 그게 다 우상입니다. 에스겔서 14장 7절 이스라엘 족수가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가 묶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여가 친히 응답하여 하면서 재앙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은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단순히 자기 우상만일까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일어납니다. 에스겔서 28장 5절에는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해졌더라. 우리의 자녀가 특히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잘 교육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가해도 붙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에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격증도 배워서 훌륭하게 만들면 이 자녀가 하나님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내 큰 지혜와 또 세상에서 성공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마음이 교만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기둥이 되는 것, 이런 걸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출발부터 잘못되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잘못하다가는요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28장 2절, 이것은 두로에게 했던 이야기지만 꼭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한다는 것. 우리 각 집에도 신들이 있습니다. 부모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것들이 있죠. 엄마들 꼼짝 못하는 것.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다. 어떨 때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가만 돌이켜보면 이게 그 사랑이 원래의 목적하고 관계없이 괴물을 만들고 있지 않나 우리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많은 어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죠. 요즘의 시대는 무섭다고. 앞으로 3, 40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세상이 바뀔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누구 탓입니까? 바로 우리들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최고입니다. 앞뒤 안 가리죠. 이 에스겔서 28장 6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부를 많이 축적할수록 힘이 세질수록 권력이 생길수록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았으므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을 어디다 둡니까? 가치를 자꾸 높게 잡으려고 합니다. 다 높은 게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거꾸로 가신 분 계시죠? 예수님. 낮은 곳을 향해서 자꾸 가십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전환하라고 합니다. 높다, 낮다, 이것의 문제.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높다라고 생각했던 것, 저거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건 다 우상이 되는 겁니다. 죄악의 걸림돌이 되고 말 겁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한 마음이 뭡니까? 하나의 마음도 되지만 하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번역은 두 마음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라진 마음이죠. 분열된 마음입니다. 한쪽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쪽은 이렇게 하고는 것. 하나님과 따로따로인 마음. 그것을 어떻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새 영을 줘서. 에스겔서 3장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제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통해서 36장 26절 새 영을,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게 하여서 에스겔서 13장 22절에 그런 자들을 의인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마음, 전인격, 내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시편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5편 7절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8편 2절 주의 지성소를 향한다고 합니다. 나의 손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81편 1절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친다고 합니다. 시편 88편 9절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새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로 보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교회를 향하지 않고 말씀을 향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향하지 않고 내 손이 주의 사역에 힘쓰지 않으면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91편 2절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응급 상황이 처해졌을 때 우리가 달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시편 95편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구원의 반석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는 게 어렵습니까?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기가 어렵고 최소한 손도 안 가고 시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138편 이전에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나이다. 제가 이걸 설교한 적이 있었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해되세요? 어렵죠? 제가 숙제 드릴게요. 찾아보세요. 이것을 설교한 거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신다면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 사실은 다 우리가 평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 다 알아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다 알았습니까? 혹시 우리가 몰랐던 거 없었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모욕감을 느끼시게 했던 것 없습니까? 있죠? 왜 없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가만 돌이켜보세요. 내가 평소에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 내가 시간만 나면 찾았던 것, 내가 가치 있다고 높게 두었던 것, 내 발이 찾아다녔던 것, 내가 제일 많이 지출했던 것, 이런 것들을 보면요, 내 마음과 눈이 향한 곳이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엄격하고 까다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여러분들 쇼핑할 때 얼마 많이 비교해보고 쇼핑하십니까? 1원이라도 더 싸게 살려고. 돈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처럼 정직한 거 없다고 합니다. 저 사람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따질 때 돈에 대해서 정직하면 저 사람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돈을 제일 많이 쓴 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여러분이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정말 틀립니까? 우리의 눈이 제일 많이 향했던 곳 어디입니까? 워라벨? 진정한 워라벨이 뭡니까? 놀러 다니는 거예요? 아니요. 진정한 워라벨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간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입과 내 마음과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곳으로 향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한테 모욕감을 준 게 없었나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아쉬운 것만 하나님께 얘기했지 정말 좋은 거 생기면 하나님은 생각도 안 했던 것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급박한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쫓아갔고 생각했던 것 돌이켜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눈을, 마음을, 발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향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